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련함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한 그 뜻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14장에서부터 이제 아사 왕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한 어떤 왕인가 대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우리 시각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철저한 왕이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일단 아사가 우상을 무너뜨린 그 일들, 그런 일들이 철저한 신실한 그런 신앙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도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그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이제 기도인데, 아사가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은 그 구소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보다 거의 배가 되는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는 전쟁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아사의 상황이 전쟁입니다. 이제 그 상대하는 적은 다르지만 전쟁 상황에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제 생각에 혼란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의 믿음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4장에서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던 이런 사람이 오늘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라마를 건축해서 이 자기 백성들이 이 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쯤 떨어져 있는 이제 지역인데, 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경 지역에 이제 군사 요새처럼 건축을 해가지고 그 자기 백성이 유다로 가는 것을 막겠다,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그렇게 유다를 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유다로 왕래하는 이유는 뭐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였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좀 신앙심이 있는 그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유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하사는 이제 이것을 자기 나라 백성이 자꾸 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그 자기 나라의 어떤 내적 불안 요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백성이 자꾸 다른 유다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유다의 마음 뺏길 수가 있고 거기에 정착할 수가 있고, 그럼 내 백성이 줄어들고 뭔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차단하려고 국경 지역 라마를 건축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사가 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트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울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인데 베나닷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 아버지가 서로 뭐 동맹 맺었다거나 그런 얘기도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말한 그 아버지와의, 그들 아버지와의 그 사이는 아비야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 때에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화친 맺었는데 그걸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보면은 베나닷이 아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한단 말입니다. 유다는, 이 아사는 자기들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막을 자신이 없었던 게 있죠. 군사가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힘이 아니고 이 아람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치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베나닷 힘을 빌어가지고. 자, 그 일을 이제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공사를 이제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쓴 돌, 또 그 제목들, 나무들, 이걸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했다 하는데, 이 게바와 미스바도 유다 북쪽 국경지역이에요. 이것도 오면은 이 아람도, 이 아사도 국경을 강화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이스라엘이 라마에 건축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본문 내용인데, 이 아사가 이스라엘 왕이 치러오는 전쟁 상황에서 한 일은 이방 나라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 힘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의 같은 전쟁 상황인데 앞에서는 14장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보였는데, 아니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런 내용에서 사람들은 대개 생각하는 것이 아사의 믿음이 퇴보했다든가 약해졌다든가 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여호와께 구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본문에서의 아사는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이걸 보여주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의 믿음이 지금 현재의 믿음을 또 미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이걸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았다 해도 현재도 자동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제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매 순간 새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모든 교인이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맞아, 나도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참 퇴보해서 뭔가 믿음이 약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본문 같은 내용을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 막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막 칭찬하면서 축복을 받고, 그게 아사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년에는 이게 아니다. 이 말년에는 이방저인을 이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온통 그 신앙이 무너지고 우상으로 막 넘치는 그런 유다,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처음에 1000번째 들으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은 뭐고, 나중에 또 이 우상수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 이것도 뭐냐? 뭔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연결돼야 되는데. 그럼 솔로몬도 믿음 퇴보했어.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 그것도 새 마음 뭐지? 그 새 마음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떠나고 버림받는 그런 꼴이 되었지? 뭐 새 마음이 세우려면 새 마음이 되었나?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내용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매이면서 성령을 받은 상태, 또 성령이 떠난 상태가 뭘까, 자꾸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은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허망한 짓이고 부지런짓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왜 허망한 짓이고 부지런짓인가 하면은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힘쓴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신실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거니와 그런 믿음이 참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간직하며 지켜가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우리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에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니 너 예전에 믿음이 이랬는데 지금 왜 이래? 그렇게 아사를 타박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인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사를 나무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젠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어젠 마음 평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평안이 없을까? 몽땅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35년 전까지는 35년 동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참 신실했는데 아니 오늘은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있다고 행동합니까? 뭐 이렇게 하소연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할지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아니 네가 어떻게 믿음이 신실한 적이 있었냐? 35년 동안 믿었다고. 그래서 그 35년 동안 네가 믿음이 신실한 적이 한 번이 있었는가? 이렇게 되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35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세월이 있지만 그 역사는 있지만은 그게 어느 하나도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아사도 이렇게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수 군대가 우리를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를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자신에게도 과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니, 분명히 14장에서 하나님께 의지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구속 군대가 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사의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사의 착각이고 우리도 내 믿음을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사가 뭔가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자꾸 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이죠.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7절 또 봐볼까요?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이 말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 줬다. 이게 아사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은 데에다 응답으로 주신 게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 기도에서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서 내가 구원을 주셨어. 이렇게들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요,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한 경우 어디 있는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아니, 내가 찾아야만 응답하지, 찾지도 않았는데 응답했다, 주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찾지 않으면 되는가?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삐딱하는 거예요, 인간 그만큼. 그런데요, 하나님이 평안 주신 것하고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찾은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알았어, 평안 줄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7절의 아사의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에게 있고 평안 줬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 주신 것, 지금 자기들 땅에 자기 있다는 것, 그 근거를 자기에게 두죠. 자기들에게. 우리가 찾았으니까 자기들에게 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은 시선을 인간에게 두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구주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기도 내용은 옳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은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건 옳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아사가 아니 어떻게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 맞는 기도를 해? 이런 의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로 기도하는 내용이 옳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늘 얘기한 겁니다. 믿음을 언제나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선 두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주어지는 것은 내 덕분이고,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이고, 이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헝클어지고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는, 14년 기도할 때는 옳은 기도가 나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얘기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이 맞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한 복이 뭔가 하면은요, 나와 함께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게 된 거. 그걸 알게 된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이 베드로가 배워서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한 것이랍니까? 하나님이다.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나온 고백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맞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믿음이 있거나 옳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행동, 그 말을 보고.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말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탄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너에게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어, 그 뜻이란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앓는 그 지식이 있는, 그리고 고백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까지 들은 그런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모든 일들은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시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떼놓으세요. 하나님만 생각을 하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 자기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베드로가 나서죠.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 나는 그렇게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나섰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은 다른 제자와는 다릅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난 다릅니다. 이게 자기 영광을 위한 태도란 말입니다. 난 달라.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다 나를 버리니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주를 버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주를 버릴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다른 제자는 주를 안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를 버릴 자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간 생각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런 제자로 다들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스승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을 쳤다? 이거나 베드로의 그 자존심 허락지 않을 것이고, 또 베드로의 체면, 자기 이름이 또 허락지를 않은 일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요,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한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거죠. 결국에는 난 그럴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이름이, 내가 예수를 버린 자로 남아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을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엔 또 목숨 밑으로 상황이 접하니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뭔가 하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것, 이것을 베드로의 한 개인의 얘기나 또 다른 제자들의 잘못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문제.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선지자의 글, 이것은 그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런 예언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선지자의 그 예언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 예언을 했을 때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때하고는 약 500년에서 550년 사이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한 500년 넘어서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도망친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를 따를 자가 누군가, 이걸 알고 예언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제자가 누가 될지 누가 스가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자를 따른 양이 뭐 마태다, 베드로다,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양이 흩어진다, 이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예언을 하냔 말이에요. 흩어지지 않는 양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스가랴 예언은요, 양이 흩어진다? 뭔가 하면은 인간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 목자를 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이는 인간 안 믿어. 그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누가 지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목자를 치면 또 도망쳐버려. 그 얘기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목자를 치는데, 그 목자를 따라가다 목자를 치는데 끝까지 목자 곁에 붙어있어, 그런 인간 없다. 내 살자고 도망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데 보면은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예언은 웃음거리가 되고 성경도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니까 제자들 도망치게 해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질 보인다, 그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이걸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 내가 도망쳐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망치지 않을 사람을 도망칠 자로 만든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인간은 결국 그 목자를 치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이런 사건으로 예수님 시간하고 보였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증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취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성경 자체가 인간을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그때 그 제자들만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믿음이 없고 나약하고 충성심이 없는 그런 배신자, 그 제자들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또한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선자 예언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 그런 데 나오면서 늘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살피면서 제가 참 웃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온 순간부터 내가 마치 예수 편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한단 말입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마 난 예수 편에 있지 않아, 난 예수를 박해한 자,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같이 예수를 인정한다는 자기로, 난 예수를 인정해, 난 예수 팬이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는 당시 제자들은 예수 팬이 아닌, 다 도망쳤는데,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럼 지금의 기독교 누리는 다른 얘기입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는 효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그것으로 그때로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언은 끝났어. 지금 우리는 예언과 상관이 없어. 이리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적까지 다 경험한 그런 제자들이 도망친 것으로 목자를 쳤을 때 목자 곁에 붙어 있을, 정말 목자 편에 있을 그런 양은 없다. 이게 증명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증명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도 내가 위기에 처하면 도망칠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늘 일상생활이 예수께로 도망치는 삶이에요. 늘. 근데 우리 믿고 있다 착각을 하죠. 늘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친 게 뭔가 하면 늘 나를 보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인정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를 잘 믿는 예수 편에 있는 사람들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나 살자고 주를 부인하는 믿음이나 죄점만큼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로 모여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로 모여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줘야 된다, 뭐 믿음이 게을러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셨던 아사가 하나님 말고 이방 벤에다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치는 이런 일들이 마치 믿음이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믿음이 없던 인간이었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대신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주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 그렇게 자기를 살핀다면은 여전히 자기를 믿고 나에게 뭔가 가능성을 두는 믿음의 환상 속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살핀다 해봐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겠습니까? 성경밖에 없는데 우리 기준은 늘 내 행동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걸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인정했을 때 이런 게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나 인정 못해.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고 있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정말 주저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게 나의 실체인데 믿음이 없는 게 실체인데 아니 이런 나에게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 피 흘린 주로 고백을 한 말이 나온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 나의 의로는 구원될 수 없고 주의 피로 구원됩니다. 이게 믿어진다? 그렇다면은 그걸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주가 일하신다. 이렇게 알아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두고 너에게는 하나님 일하셔. 하나님 일하시면 네가 알게 된 게 있잖아. 이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믿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다 부지런짓거립니다. 하나도 부질없어요.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런 믿음대로 해도 되는가? 택도 없습니다. 뭐 내기할까요? 뭐 얼마 내기하면 되겠노? 택도 없어요. 그것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뭔가 목사다움이 증명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을 자꾸 상상을 하죠. 그건 인간 상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세계 속의 상상이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쁨 받는다? 뭡니까? 미움 받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미움 받아요. 미움 받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미움 받게 하는 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 그럼 그것은 미움을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자꾸 사람들은 믿음이 주는 그런 결과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건 성경에 있는 구절이고 그걸로 덮어버리고 믿음의 상상을 제멋대로 왔죠. 교인들이 존경받고 대접받고 뭐 기둥에 뭐 믿음의 기둥으로 막 뭐 높임 받고 이걸 자꾸 상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에 대해서는 늘 우린 착각 속에 있고 헛된 생각 속에 들어있고 부지런한 상상에 묻혀있다. 이게 인간이랑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천국은 구원은 오직 주의 인도하심이 되어집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빠지죠.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전부예요. 천국은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주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요, 주의 인도하심, 주의 공로만 자랑 높임 받아요.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은 주의 공로만 높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주의 인도하심만 믿는 것으로 천국을 증거하라. 그 천국을 나타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교회 부흥, 인간 탐욕이죠. 근데 대개 오면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친하게 지내고 분위기 좋고 하는 것을 뭐 사랑이 충만한 천국 같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그런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주님의 나라 이런 점에서 주님만 높임 받는 게 천국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 또 빠져야 합니다. 인간이 서로 친절하고 하는 거 그건 빠져야 돼요. 인간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도 주만 높인다? 그게 되겠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교회란 얘기,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대놓고 싸워도 천국이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대판 싸우고 내 죄를 깨닫고 주만 높일 수 있겠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좀 돌아가셔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단 말입니다. 그런 질문 난감해요. 내가 가지도 못하겠고 말이죠. 그런 생각들 참 많이들 합니다. 내 가족에 문제 있을 때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때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를 고백하고 주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것도 그 부질없는 생각이죠. 인간의 그것도 탐욕이에요. 돌아가실 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이라도 하면은 행여라도 천국 가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죠. 근데 그것도 결국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위로고 자기 위안이고 자기의 어떤 심적인 편안함을 위한 거죠.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그래도 주를 믿어 고백했으니까 행여라도 천국 가지 아니할까, 자기 위안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믿다가 여러분 죽을 때에 난 주 안 믿어, 죽었어요. 지옥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요? 예?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16장에, 오늘 16장의 12절 한번 봐보세요.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가 병이 들어 이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이독하면은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의원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의원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호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라, 이런 얘기죠. 자,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수술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지 하나님이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사가 신만 가면 되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께서 수술한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술한 의사 손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수술하는 걸 아시는가 몰라? 그런 기도를 들으면 웃음이 나와요. 정말 웃기는 기도입니다. 아니, 그랬다가 행여 수술 결과가 좋지 않거나 의사가 실수하면은 이건 뭐 하나님이 의사 손을 잡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가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죠. 교인 아프고 수술하니까 신만 가야 되겠고 신만 할 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런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뭐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런 말도 하는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죽기 전에 자기 병을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말년에. 뒤에 뭐 회개했다거나 그게 없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아사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모른다고요? 이건 알아요. 참. 이건 알면 천국 갔어요. 답이 뭡니까? 예? 그 앞에 또 한 개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아사 이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해 가지고 언약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언약 말하지 말고
예수님 족보, 이걸 근거해서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정답이지. 그 예수를 빼버리고 드럼통을 써 언약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중단 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게 들어있어요. 아사 이름도 당당하게 그 족보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아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족보에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사는 물론이고요. 족보에 등장한 모든 이름은 그들 믿음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 아들처럼 주를 부인해 도망칠 그런 인간으로 통일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인간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 그건 그들이 희망사항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과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으면 되는 거죠.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로서 언약을 이루신 효과 덕분이었다는 게 전부예요. 그 피의 공로를 자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주신 인간 이름을 주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주의 피의 공로를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사를 보면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랬고 저랬고 바뀐 것이 아니고 애당초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게 우리 신상이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내 믿음이 왜 이럴까? 그런 고민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라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 믿음이 왜 이럴까 고민한다? 정말 부질없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자꾸 믿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아니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현실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한계인데 믿음은 우리를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믿음이. 한계를 넘어섰어.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면요. 그걸 얘기할게요. 믿음이 나를 인간에게 넘어서게 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예수를 믿는 줄 알았구나. 내가 사람 믿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는 사건, 하나님 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사건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아사가 베나다에게 은금을 주면서 동맹 맺자. 이런 일 없을 것이고 하나니가 뒤에 나오죠.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하는 일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가 하나니를 옥에 가둔 그런 일도 없이 그냥 아사는 우상 정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왕으로 그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기 전에 의원을 의지한 건 있지만 그냥 그건 실수를 봐주고 넘어가다 이렇게 될 거예요. 믿음 좋은데 실수야 이렇게 넘어가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사가 이스라엘을 치는 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사가 믿음이 없어. 이게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왜 35년 동안 평안 누리게 하다가 전염게 하다가 왜 칩니까? 모든 게 아사 믿음 때문이 아니야. 다 내가 그냥 주어 이루어진 것이야. 이걸 알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요.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 들여다보고 있으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시각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사가 베나다 불러가지고 바하사를 물리친 일이, 그 일이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였을까? 보면 그렇게 보진 않을 거예요, 백성들이. 왜냐하면은, 자, 유다가 바하사를 상대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백성은 군사로 나가야 되죠. 그런 백성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사가 베나다에게 금은 주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이건 아사의 왕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백성들은 전쟁 안 나가도 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백성 좋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했다, 책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 다 좋은데, 교회가 부흥해서 좋아, 다 좋은데 말씀이 와도 그걸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네?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사람만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주변에도 뭐 교회가 7개, 8개 막 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많은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 속에서 은속교회는 예수를 아는 믿음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은속교회만큼은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건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다 복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은속교회만큼 복음이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요, 다른 교회가 똑같은 교회예요. 믿음이 없다? 같은 교회란 말입니다. 다만 다른 교회에서 없는 말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처럼, 설교 오늘 내용처럼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니 은속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택도 없다, 그냥 말씀일 뿐이지. 그 말씀이 있고 들으니까 우리가 옳다, 제가 옳다, 그건 없어요. 끝까지 믿음 없는, 반대편에 있는, 주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자는 남아라, 그것입니다. 예수님 원수 행할 뿐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그 말을 들으면서 맞네, 내가 주의 원수네, 이렇게 내가 인정되어지는 게,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본성 가지고 듣기 싫은 말들이에요. 듣기 싫은, 그게 들리면서 내가 믿음 없음을 알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누가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지, 나는 아니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에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를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15장 17절에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사의 마음이, 그 믿음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도 아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라, 그 뜻입니다. 언약이 아사의 마음을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사의 마음 볼 것 없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더러운 것들 뿐이죠. 이런 우리 마음을 온전하다, 이렇게 여김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용서함 속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끝까지 믿음 더러운 대로 가는 것이죠. 이걸 보이로 예수님이 무시받고 조롱받고 더럽다고 취급받는 창기와 세리, 이런 사람 불러서 구원하신 것, 이렇게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랑할 게 없다, 그냥 더러운 것, 이게 전부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15장 마지막 보면은 아사 왕이 35년까지 전쟁이 없다, 평안이 있다, 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죠. 아사의 평안은 아사와 유다 사람 믿음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전쟁이 없는 평안 누린 것은 평안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 유다 사람은 평안 누리면서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걸 깨뜨리려고 바사를 유다에게 보낸 거예요. 넌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그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그 마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보시거나 만나시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났습니까? 마귀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 찾는 삼킬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 삼킨다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삼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 나를 보게 하는 거. 이게 삼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본다. 이게 바로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사람이 인식을 못해요. 나에게 함께하는 게 마귀인데. 그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인데 지키는 것도 간단해요. 죄를 드러내어서 알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를 인도하시고 십자가 은혜 안에 있도록 일하셨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진다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친히 주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한 방향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가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갑니다. 우리가 믿을 주의 인도밖에 없어요. 걱정 마시고 주의 인도를 믿으시면서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것도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야. 어떻게? 나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아니라 주가 살게 한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늘 주만 고백이 우리의 자랑으로 고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시옵시고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